알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이전 이제 후반부를 할 건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사도행전에서 강조하는 내용들이 단순히 무슨 성령 받는다라는 요 개념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세계관 그리고 구원관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안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는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베드로 설교에서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라는 거 했잖아요. 네. 기억나시죠? 네. 네, 이제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런 것 중에서 29절에 보시면 다윗에 대해서 언급하거든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윗이 나와요. 다윗은 예수님을 누구의 자손이라고 항상 표현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잖아요. 예수님한테. 네. 다윗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왕을 상징하는 거죠. 왕. 그래서 다윗의 자손은 당연히 무슨 권한이 있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왜? 메시아의 뜻은 뭐였어요? 구원, 메시아의 뜻은 기름 부음. 이름 부음. 이거는 왜 이렇게 맨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호산나는 구원하소서. 헷갈렸어. 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이 뜻은 뭘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왕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핵심은 뭐냐면 다윗은 누구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느냐라는 걸 하는 거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됐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성경절에 말하는 게 다윗이 뭐 했다 그랬어요? 죽어서 장사되었다. 죽음. 그리고 장사됨. 그리고 지금 뭐가 있대요? 무덤. 네, 묘가 있다 그러죠? 무덤이 있다 그러죠? 그러면 이거는 똑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어오셨고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지금 이 무덤은 어떤 무덤이다라는 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빈 무덤. 네, 이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인 예수님은 인간의 왕이 인간으로서의 왕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왕이시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다윗은 죽어서 장사되어 가지고 묘가 아직도 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이 30절 31절 가주실까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지금 다윗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윗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조상이잖아요. 다윗이. 그리고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인 왕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베드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얘기했냐가 중요하냐면 다른 사람이 했다가 아니라 다윗이 했다라는 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가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30절 보면 그는 누구라 그래요? 선지자. 그러니까 지금 다윗조차도 어떤 사람이다 설명하는 거예요. 선지자였다. 무엇 아는 선지자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을 본 선지자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베드로는 지금 계속 성경 말씀을 사용하고 있죠. 예전처럼 막 자기가 생각했던 주장을 말하지 않아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 며칠 사이에 사람이 이렇게 바뀌냐고요. 그전처럼 누가 크냐 하고 그 얘기할 때처럼요. 정말로 그냥 그
뭐라 그럴까요? 후 불면 날아갈 얇은 마음과 지식으로 살던 사람이 모든 대답을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선지자다 했죠. 자, 이거는, 이제 읽어보고 할게요. 30절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감사합니다. 자, 요 이야기 보면 다 누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다윗이 이미 말하고 있었다. 그런데 너네가 몰랐던 거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 하냐면 이 예수님을 누가 했냐 이거예요. 마지막 절 하나님이 예수님을 첫 번째 주, 이 말은 뭐예요? 왕이에요. 주인. 그리스도, 이거 메시아랑 똑같은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가 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누구의 글을 빌어서 다윗의 글을 빌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내가 예수님이 무덤에 나온 걸 봤다니까 내가 본 거라니까 이 정도가 아니에요. 본 것 플러스 성경의 예언 성취를 딱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박을 할 수가 없죠. 그 반박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나 보세요. 37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감사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달라진 게 있으면 뭐냐면 마음에 찔려. 네. 여기 우리가 마음에 찔린다라고 하는 표현 성경에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할 때 사람들이 다 하나씩 떠나가죠. 네. 기억나시죠? 네. 그거랑 지금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점은 마음에 찔려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찔려서 나아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되게 중요해요. 한 번 더 할게요. 마음에 찔려서 떠나가는 게 아니라 마음에 찔려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차이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를요, 저는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도우심? 이렇게 얘기할게요. 뭐라고 한다고요?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심으로 일어나는 일이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한다?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찔려서 돌아오게 하는 거. 근데 만약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음에 찔리면 도망쳐요. 차이점 이해하셨죠? 네. 이거 가지고서 성경 이제 앞에 이야기 잠깐 몇 개 꺼낼게요. 난 차 사고도 안 났는데 머리 갑자기 아프지? 예. 자,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이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라고 나오죠. 이거 궁금하셨고 예전에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한번 다시 할게요. 네. 왜냐하면 이걸 다시 하면 할수록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거가 보이거든요. 자, 그 성경을 눕히고요. 출애굽기 가실게요. 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에. 왜냐하면 이 10장에 있는 내용 전체에서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거든요. 먼저 우리는 출애굽기 3장 갈 거예요. 자, 이제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바로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인도하여 낼 건데 19절 봐보세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라고 했어요? 안다라고 하셨죠. 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안다. 그러니까 안다랑 그렇게 한다랑 다르다고 것도 아시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도 목적이 있어요. 네. 어떻게 되는지. 자, 이제 4장이에요. 4장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한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이 표현을 이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조종하는 걸로 이제 해석했던 게 사람들의 일반 생각이잖아요. 네. 그거를 정리하는 거예요. 자, 우리 7장 가실게요. 이제 또 똑같은 거 그냥 찾는 거예요. 7장 3절 보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에서 애굽을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감사합니다. 보세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나의 표적과 이적을 보인다. 똑같은 이야기나 맞나요? 네. 하나님께서는 왜 기적을 보이실까요? 의미가 없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은 기적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이고 기적을 표전히 사는 사람 하나님이고 완악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의미가 없죠. 네. 그런데 여기에는 다른 게 있다라는 걸 이제 찾을 거예요, 이제부터 이야기가. 지금 이제 7장부터는 이제 재앙이 이제 일어나는 이야기가 쭉 시작될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죠. 그렇죠? 22절 봐보세요. 7장 22절.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네, 자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이 조작해서 바로는 막 하고 싶은데 바로를 회개를 못하게 한 걸까요? 아니면 바로가 무엇을 보고 반응을 해요? 바로가 요술사들을 보고. 그렇죠. 지금 완악하게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누가 선택하고 있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가 하는 거에 나와요. 8장 보세요. 똑같은 이야기지만 15절 보세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자, 보세요. 지금 바로도 또 지금 하나님이 완강하게 한 거예요? 아니면 바로가 무엇을 보더니만 마음이 돌이킨 거예요? 숨쉴만 하니까. 그렇죠. 아까 요술사가 하는 걸 보더니 완강하게 했고 숨쉴만 해지니까 완강해지죠. 맞나요? 네. 네. 지금 이것을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조정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가 기적을 보고서는 처음에는 마음이 완악해요? 안 해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기적을 봤을 때는. 그래가지고 이번만 나를 용서하라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면서까지 설설 겨요. 뭘 봤을 때는 기적을 봤을 때는. 그런데 그 위기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언제 그랬느냐 다시 완악하게 되죠. 네. 그러면 완악한 상태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고정해 놓은 게 아니라 바로에게 하나님이 외부적인, 자 이건 외부예요. 적어 놓을게요. 외부적인 요소로 아무리 해도
바로는 요 외부적인 요소가 지속되면은 또 둔해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외부 요소가 딱 조금이라도 사라지면 다시 어떻게 된다? 완악해진다. 우리 삶도 똑같아요. 신앙이 완전히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면 아무리 세계에 역대 일어날 수 없었던 완벽하게 막 어마어마한 지진이 나고 난리를 쳐도 이 외부적인 사건을 보고서는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하지만 조금만 숨쉴만 하면 다시 어떻게 된다? 바로처럼? 그러면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일어나야 할까요? 내 마음에서. 네, 마음에서부터,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 그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건 무엇이냐 이거예요. 애국을 구하는. 그게 뭐냐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네, 자 이해되시겠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이다? 내버려 두신 것. 그렇죠.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라고 하신 것은 마음을 조종한다가 아니라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에 그가 원하는 대로 두신 거예요. 그러면 말 맞죠? 두 개 다 성립이 되죠? 네. 하나님께서 하신 것, 성령의 개입을 멈추신 거죠. 맞나요? 뭐 멈춘 건 아니지만은 그냥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 내버려 둔 거. 그렇죠. 자, 이제 창세기 6장 가실게요. 똑같은 이야기. 우리가 함께 보는 성경을 할 거예요, 이번엔. 아, 이거 창세기 이거요? 킹제임스요? 6장 3절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않으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니라. 자, 보세요. 그래도 아까 차이점 뭐예요? 우리가 개역 개정이랑 차이점 보세요. 모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읽어보세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차이점 이는 보이나요, 이제? 네, 다투는 거 하고. 그렇죠. 이게 엄청나게 큰 차이예요.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그 전에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아이, 가버릴래? 라고 하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 나온 표현은 뭐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마음 안에 사람의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성령. 근데 이 마음이 어디에 붙어버린 거예요? 육에 붙어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 다툼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이게. 원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서로 하나가 되는 거에 우리가 성령 받은 모습이었잖아요. 네. 성령이 확 가버린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이 다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깨달으신 게 뭐예요? 이 영이 여기에 계속 잡으려고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 쟤네들이 뭐가 돼버렸으니까? 육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방법은 뭐밖에 없냐면 이 영 가지고 안에다가 아무리 해도 안 들은다가 증명이 된 게 언제예요 지금? 이 누가 창세기 6장 3절이 바로 이 밖에 이제 죄송합니다. 말을 천천히 할게요. 평안하게. 차이점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 창세기 6장까지는 자연재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외부적으로 완벽했죠. 맞아요? 네. 외부적으로 완벽. 와 이렇게 빨개 벗고 밖에 다녀도 안 죽어. 따뜻해. 이해되시죠? 심지어 내일 기상 예보는 필요 없어요. 맑음입니다. 아침에 이슬 내리고 많은 좋은 날씨입니다. 이거예요. 사람들도 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건강해요. 969세까지 사는 사람도 있고 어쩌면 그보다 더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기본 제일 못 사는 사람이 700세였다는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최소한 700살 이상은 살 수 있어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그 정도 살았으니까. 생각해보면 우린 지금 몇 살도 안 되는데 삭신 수신다 얘기 나오면 그 정도 살면은 우리는 지금 거의 뭐 한 청년다죠. 동네 꼬마들이죠. 그렇죠? 자, 그랬는데 요 상태에서는 누가 어떻게 개입한 것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어디 안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개입을 하신 거예요. 여기 밖에 완벽하고 이해되셨죠? 네. 그랬는데 이 마음이 뭐가 돼버린 거예요? 육체. 육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인간들을 이대로 두시면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니스사님 딸내미 키울 때 이렇게 해서 안 들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듣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택한 방법이 뭐예요? 이제 여기를 빨간색으로 채우는 거예요. 여기를 빨간색으로 채워가지고 무엇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육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게 사랑이겠죠. 맞나요? 그게 노아 홍수예요. 왜? 이들이 육을 너무 신뢰하니까 안에서 아무리 영이 말해도 듣질 않아요. 근데 육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면 그제야 비로소 무엇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물에 빠져 죽으려 그러면 안 믿던 하나님도 찾잖아요. 부처님 찾고 다 찾는단 말이에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거. 사람이 딱 죽음을 직면하는 순간 첫 번째 찾을 수 있는 거는 신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내가 나를 지킬 수 없다라는 걸 너무 분명하게 깨달으니까. 창세기 6장 이야기가 달라져 버리죠. 하나님이 너무 인간들이 너무 악하니까 그냥 떠나버린다가 아닌 하나님이 인간들 너무 사랑하셔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누구를 받아들이도록 그들의 마음속에 이 영을 받아들이도록 완악함을 좀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그들이 가진 질문이 뭐였죠? 땅이 원래부터 있었다. 만물은 그냥 있었던 거다. 그게 베드로가 쓴 이야기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네. 일부러 잊으려 했다. 아무튼 그 이야기는 다 했었으니까. 네. 지금 여기서 핵심은 창세기에서 6장에 나온 것은 외부적인 완벽함이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더 신뢰하게 하였고 육을 더 신뢰하게 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외부적인 불완전함으로써 그들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영이 진입하는 아시겠죠? 하나님의 영이 진입하는 뭐라고 할까요? 방화쇠에 뭐라고 하죠? 이거 쐐기 역할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땅에는 추위와 더위와 그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더 안 좋아진 것 같지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더 뭐예요? 축복인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재앙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육신을 의뢰하는 것이 아닌 영을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쐐기를 놓고 계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바로의 입장에서는 뭐였냐면 로마서 1장 28절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바로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그의 원하는 대로 내어두시죠. 자, 그 원하는 대로 내어두시면 무슨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나요? 당연히 모기가 망하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겠죠. 맞죠? 네. 제가 제 아들 키우면서도 막 고집 부리면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고 하는 게 제일 좋죠. 실패해야지 다시 아빠 도와주세요라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라고 하는 거는 버렸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그에게 경험하고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경험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거기에도 사랑이 있는 거죠. 네. 그거는 완전히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제. 네. 그전에는 하나님은 바로를 미워해가지고 저기다 처박아 놓고서는 벌만 받고 재앙만 받고 고생만 하게 하고 하나님은 편애하는 하나님이자 그게 아니에요. 분명한 과정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만약에 애굽을 미워하셨으면 요셉을 애굽으로 안 보내고 다른 나라로 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왕 총리 되게 해가지고 거기 풍년 들게 해가지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애굽을 보냈단 말이에요. 요셉을. 왜? 사랑하니까. 그러면 바로는 정말로 사랑받는 왕인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바로가 뭐라 그래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왔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않는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생각해보세요. 세대가 몇 세대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요셉이 죽고 나서 두 세대 이내에서 떠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430년이라는 기간이 애굽에서 430년에 있었다라는 기간도 있지만 215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단 말이죠. 아무튼 제가 지금 출애굽기 하는 건 아니니까. 중요한 거는 바로가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일부러 부정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 망해가던 나라를 요셉이 살려줬고 토지 개혁도 해주고 요셉이 다 해준 거잖아요. 세금도 받는 거 요셉이 다 해준 거잖아요. 국고성 짓고 한 거 다 요셉이 해준 거잖아요. 그걸로 하는 건데도 일부러 요셉을 알지 않으려고 한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미워했다가 아니에요. 바로를 사랑했다. 다시 이제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 절대로 그것은 사랑이 없다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주시면서 버리신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제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일어난다? 밖에서 아무리 일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여기 영이 들어왔을 때 비로소 일어나는 거죠. 바로는 밖에서 난리 쳐도 이게 안 되니까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한 거고. 이제 사도행전 다시 돌아올게요. 이제 원래 성경 우리가 보던 걸로 오세요. 그냥. 아무튼 이게 차이를 두고 읽으시는 게 이유가 있다라고 아시겠죠, 이제? 네. 네. 그러니까는 제가 다 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한 번씩 찬찬히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지도 아시게 될 거고요. 자, 사도행전 2장 다시 올게요. 37절 아까 마음에 찔렸다라는 거 이해되시겠죠? 네.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회개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가 말 한번 잘했다고 사람 설득당한 게 아니라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베드로의 설교 플러스 누가? 성령님. 성령님이. 지금 화면이 보이나요? 네. 자, 그럼 다시 돌아올게요. 어려운 거 없죠? 네. 네. 이 개념 네.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누구랑 성경 이야기할 때 항상 대립이 되는 게 하나님은 선택받은 사람들만 사랑하시고 아닌 사람은 버려둔다 이런 개념 나올 때 이 개념을 꼭 넣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싹 정리돼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쩌면 사람들이 가진 질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들 중에 하나인 거를 해석을 한 거예요. 네. 꼭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버리신 적이 없고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사랑하시는 거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뽑자면 어쩌면 바로일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그래서 지금 성령 마음의 찔림 이것을 누가 주는 것이다? 성령. 성령. 자, 우리 그때 공부했던 거 한 번 더 할게요. 이제 우리 육, 혼, 영. 우리 제일 처음에 공부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이거는 우리가 닳도록 했었죠. 네.
찔림이라는 건 여기에서 이렇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 전에 끊어졌던 게, 아시겠죠? 끊어졌던 게 실핏줄만 하나 돌아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우리 손가락이 만약에 잘려도 다 잘리면 안 되지만 혈관 하나라도 살아있으면 어떻게든 붙는다며요. 이 영이 우리의 자아에게 말씀하는 것이 들리도록 하는 것. 근데 이게 평소에도 들리거든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양심이라 표현을 해요. 그런데 복음 전파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는 너가 가진 양심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출처가 발신인이 누구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은 것을 깨닫게 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예요. 그냥 내가 갑자기 어느 날 착한 생각이 들어서 내가 변했다가 아니라 누가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신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전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런 거예요? 돌아오셔서 37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죠. 이제 뭘 하는 거예요? 그림 보세요. 얘가 얘한테 무언가를 행위를 해야 한다라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영이 이야기한 것에 반응해서 행위로 가는 이러한 순리가 생긴 거예요. 달라졌죠? 네. 그전에는 육신이 색깔 달라져라. 그전에는 육신이 배고파. 뭐 저 여자랑 만나, 저 남자랑 만나라고 하면 따라 샜던 것이 이제는 육신이 요구가 아닌 무슨 요구를 듣는 영의 요구를 듣는 그 첫 번째 흐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바로 복음 전파예요. 그게 사도들이 한 거라고요. 유창한 말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이미 성령께서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출처가 누구인지. 요 이야기가 지금 요때 약간 다시 말하면 이때 일어난 거를 베드로가 설교 잘해서 된 겁니다라고 이해하는 것과 성령께서 미리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과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근데 볼게요. 우리 쭉 넘어가셔서 우리 베드로가요. 고넬료를 만나요. 10장에 나오거든요. 우리 1절, 2절만 읽어주실까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은 이방인이죠. 네.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해요. 이 사람은 아직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파받은 적이 없어요. 네. 이 사람은 유대인이 믿는 신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이거 나중에 또 더 자세히 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그냥 택하여서 하실 수 있죠.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10장 내용 보시면 하나님이 굳이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내세요. 굳이? 베드로가 막 하늘에서 음식 내려오고 막 그 이상을 보고서는 굳이 가가지고 뭘 보냐면 그리고 넘어가셔서 44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네. 지금 이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니까 그때 비로소 뭐가 내리는 거예요? 성령. 근데 이 사람들이 성령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라고 하잖아요. 이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셨다. 몇 절인가요, 그거? 앞에서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말이 안 나와. 말라 하시기로라고 나오죠. 네.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이 일하기 전에 이미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정결케 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일하기 전에 이미 정결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 이야기는 너무나 중요한 게 많기 때문에 다음에 정말로 자세하게 잘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뭘 반증하는 거냐면 성령께서 일하고 계심을 방증하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왜 복음을 전파할 이유가 있나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말씀이 누구로부터 왔음을, 하나님께로부터.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씨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라게 하는 이가 있고, 우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거두는 그렇죠. 어디 나왔어요, 그 이야기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아니에요. 아니고 잘 생각해봐요. 초반부예요. 어디 초반부요? 그래, 좋아요. 요한복음 초반부예요. 요한복음 초반부. 아, 그 사마리아. 그렇죠. 정답이에요.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가지 아니한 것은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가 설명을 할 때 사람들이 변하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가죠. 예. 사람들이 갑자기 단체로 와서 회심을 하죠. 여자가 말을 잘했어요? 아니면 그녀가 전파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찔림 있고 변해서 회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 그렇죠. 그 여자가 말 잘한 게 아니에요. 그 여자는 와서 내가 한 모든 것을 말한 사람은 와서 보라. 그 정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메시아 아니냐라고 얘기하죠. 베드로가 얘기하죠. 이런 이분이 누구냐? 메시아가 아니냐? 너네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핍박하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주로 삼으시고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했을 때 같은 반응이에요. 맞죠? 자, 요한복음 4장 읽어볼게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35절, 36절 보세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어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우리 공부 때 열심히 했었어요. 우리가 때를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다부터 해가지고 막 했었고요. 이 때를 누가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 거기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라고 나오죠. 근데 이거를 또 문법을 해가지고 하면은 이거 현재입니다라고 하고 뭐 이거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영원이라는 개념 속에서 이거를 보는 거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현재 진행이든 과거 완료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구원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확정이 되었다라는 게 첫 번째 중요한 거고, 구원받은 것이 확정된 사람은 다시 말하면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이 무엇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추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초청인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37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네, 자,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와 사람들의 회심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에서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와서 메시아를 보아라. 베드로도 자, 메시아를 보라. 이거예요. 같은 메시지고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거죠. 추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장 정리할게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보세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네. 지금 다시 6, 혼, 0 여기에서 왔죠?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혼과 육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죠. 이것만 하고 끝낼 거예요. 이거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회개하고 뭘 받으라 그럽니까?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끊어서. 자, 이 혼이 뭘 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죠. 그리고서는 결심하는 게 뭐예요? 육신을 침례를 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침례가 사실상 평소에 목욕하는 거랑 다를 바 없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침례를 받을 때 누가 결심을 하는 거예요? 혼이 결심을 하는 거죠. 맞아요? 자, 로마서 한번 가볼까요? 죄송한데 우리 늦게 시작해서 그런 거죠? 벌써 시간이 다 네. 가서 우리 한 10분, 15분인가 시작했나요? 좀 늦게 했어요, 많이. 그렇죠. 내가 지금 계속 시간이 쫓겨와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시간이 쫓기지? 원래 이게 본능이 시간에 맞춰서 1시간을 하면은 이제 끝나는 본능인데 안 돼가지고. 아무튼 예, 로마서 6장 오셔서요. 3절부터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들을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얘가 혼이 이렇게 됐던 게 옛나예요. 옛나.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침례로서 뭘 죽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옛 사람을 죽인다 표현하죠. 네. 자, 옛 사람을 했을 때 연합이라는 단어 보이세요? 네.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죄가 되었으면 하고 하죠. 네. 그래서 이게 연합되어서 죽었어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다라고 하죠. 그게 요렇게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자, 왜 그러냐면 죄가 뭐였어요? 우리는 생명 없음이었죠. 네. 성령을 받는다고 했을 때 성령이 뭐였어요? 생명. 그렇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한 얘기는 뭐였냐면 첫 번째 회개하고 뭘 받아라? 침례를 받아라. 침례란 무엇이냐?
옛사람을 누구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십자가에 죽이고 그분의 부활하심과 연합하는 것이다. 그 연합하면 뭘 받는다? 죄 사함. 다시 말하면 생명 없음에서부터 성령을 선물로 받음으로 생명 있음으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다 아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그냥 분리해서 쓴 것 뿐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알고 그 다음 절 보면 이제 재밌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같은 표현이죠? 사망이 주장하지 못한다. 맞아요? 네. 사도행전에서 24절,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라. 네. 로마서 6장 몇 절이었어요? 9절.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침례를 받고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죄 사함 얻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결과가 무엇이냐?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0절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살게 된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된다. 네, 자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 거랑 이번 시간 거랑 이제 복습을 하면서 하나가 되었어요. 근데 그리고 그 시발점 0이에요. 그리고 그 0이 우리에게 이미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것. 그게 누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전파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갈게요. 히브리서 2장. 자, 14절부터 일단 읽어주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감사합니다. 자, 혈과 육 요거 그림 보시는 그대로예요. 요거 그대로예요. 그대로. 맞죠? 그런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다 그랬죠. 죄사함 요거 표현 이제 나올 거예요. 읽어주세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네, 구분점. 육신이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생명이 어디 있다고 믿어요? 그냥 사람들이 다 생명이 어디 있다고 믿어요? 나한테. 여기 있다고 그러죠? 네. 내 심장이 뛰어야 되고 내가 건강이 좋아야지 내가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육신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의지하는 거죠. 육신의 한계를 알지만 육신을 의지해요. 왜? 나는 육신의 종되었으니까. 그래서 육의 세력을 잡은 게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지금.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하니까 육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을 때 생명이 여기 있지 않고 어디 있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영이 있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육신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것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맞죠? 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저는 바울을 생각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이야기는 천사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했다고 표현을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렇죠. 어떤 사람이냐면 이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이제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나온 거 그대로 보셔야 돼요.
죄사함. 죄사함인데 보이시나요? 색깔 이거? 예. 죄사함 보이세요? 네. 근데 죄사함 하려면 17절에 예수님이 무엇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형제들과 형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에서 연합한다라는 거 기억나세요? 네, 형제가 예. 이해되셨죠? 그래야지 그분이 뭘 이루실 수 있어요? 죄 사함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네. 네. 자, 11절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 예수님이 지금 무엇이 되셨다? 형제가 되셨다. 연합한 자 되셨다. 그래서 그렇기에 그분이 우리의 무엇을 죄를 사하시게 되셨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사도행전 2장 다시 올게요. 37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뭐라고 불러요? 형제. 네. 사도행전에 앞으로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형제라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된 우리, 연합한 우리,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어떠한 사람이다? 서로 연합한 사람들. 근데 저 질문이 있는데요. 왜 꼭 형제가 돼야지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있으세요? 그거는 이미 알고 계시는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한다라고 했을 때 죄를 무엇으로 공부했어요? 우리 생명 기억나시죠? 분명 없음. 생명 없음. 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온 거예요? 형제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려놓는 것보다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요한복음 15장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고 표현이 나와요? 아니면은 이것은 아브라함 자손을 위해 오셨다 표현이 나와요? 아까 히브리서에? 맞아요? 네. 네, 지금 그래서 이 인류를 그래서 예수님이 토끼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소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인간을 위해 돌아가셨어요? 인간. 지금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형제가 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분의 속량이 어떠한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이거는 종류를 말하는 건가? 그럼 종류? 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라고 하는 게 제가 시간 우리 다 있으시죠? 조금만 더 할게요. 죄라는 것을 행위로 인식하면 그분이 우리의 형제가 되실 필요가 없어요. 왜 행위는 뭐만 하면 되니까. 판단만 하면 되니까. 맞아요? 네. 네. 하지만 죄라는 것을 생명이라 한다면 그러니까 인간이 생명을 어떻게 줄 것인가라고 했을 때 누구의 생명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으로. 오케이.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그 이상도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또 간간히 다 공부를 했었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위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돌아가셨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어떠한 범위 내에서는 생명의 범위 내에서는. 하지만 죄를 깨닫게 하고 하는 그 대속의 범위 있죠. 대속의 범위에서는 예수님의 대속은 모든 피조물을 아우르는 대속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차이점은 이해하셨죠? 네. 네. 죄송합니다. 자,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오늘 제가 끝내야 될 거가 있어서요. 히브리서 3장이에요. 왜 형제들이 돼야 되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12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네, 자, 똑같이 표현 뭐라고 나왔어요? 뭐라고 불러요? 형제들아 형제. 그리고 형제들끼리 뭘 하래요? 권면하라. 네, 서로 권면하라.
형제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한 근원에서 한 사람. 태어났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고 우리 역시 서로를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형제. 형제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성경절 하나만 더 제가 찾고 읽을게요. 히브리서 10장이에요. 19절부터 25절까지 읽어주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자, 이 이야기가 이제 이해가 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우리가 형제가 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성소, 하나님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그 길은 누가 열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으셨어요. 그래서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갈 수 있는 거, 휘장은 그 육체다라고 했죠. 그 집을 다스리는 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죠. 우리가 히브리서 2장에 보셨던 것처럼 그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고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형제로서 계세요. 그렇죠? 이해되셨죠? 22절. 우리가 어디에 뿌림 받았어요? 네? 마음. 그렇죠. 마음에 뿌림 받아가지고 이제 그림할 수 있겠다. 좀 보여야 되는데 이게 여기 마음에 뿌림이 돼가지고 어디로부터? 성령으로. 악한 양심으로부터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거 나오죠? 네. 네. 자,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나 힘내겠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지금 영이 주는 걸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예요? 마음의 침례, 마음의 할례 이거예요. 지금 어느 것 하나 빈대 없이 읽고 가고 있죠. 우리가 공부했던 개념이 여기에 빈 곳 없이 나오고 있죠. 네. 자, 23절. 약속하신 분은 미쁘셔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그쵸? 근데 소망이, 그전에는 우리가 육체의 소망이 있었죠.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린 소망이 어디 있어요? 여기로 가는 거죠. 맞아요? 왜? 생명이 어디 있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영에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서로 권면한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서로 권면하라 했던 기억나시죠? 네. 네, 그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 권면하는. 그렇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 받았을 때 우리 그거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몇 편이었어요? 몰라요. 100, 10. 네? 몰라요. 120. 30. 1. 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33이구나. 아,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홍천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네, 자, 복을 어디에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는 데서 복을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영생은 어디에 있다고요? 형제가 연합하는 데에 있다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했던 것들이 목적이 딱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하고자 했던 개념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창조하셨고 구원이 왜 이렇게 되고 등등등등의 개념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 형제가 연합함으로써 영생을 얻게 하는 거다. 에벌린 누님, 우리 자제분들이 어땠으면 좋겠다라는 거 우리 그때 얘기 기억나시죠? 다들 잘나가지고 따로따로 찢어져 사는 게 한 명은 대통령 되고 한 명은 뭐 돼가지고 따로따로 아니 뭐 한 명은 공화당 되고 한 명은 뭐 딴 데 자민당 돼가지고 싸우기 원하는 그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잘나도 뭐 하길 원하는 거예요? 못나도 연합하길 원하죠. 잘. 맞죠? 네. 성경도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마음은 뭘 원하는 거예요? 다 잘나는데 뭐 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연합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잘나든 못나든 관계없어요. 무엇을 알아야 돼요? 너희들이 형제라는 것을 알아라. 그래서 피차 권면하고 모이기를 힘써라.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에클레시아가 바로 이 모임이에요. 형제가 모이는 거. 그래서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나도 거기 있다라고 하셨죠? 왜? 거기가 바로 복을 명하신 곳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해되셨죠? 아무튼? 네. 네.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이 연합이, 이 형제의 연합이 영생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복 받으려면 여기 꼭 들어와야 되겠네. 영생이에요. 여기에 복이 있어요. 에블린 누님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따님에게 어마어마한 가르침이 있을 거고 또 좋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둘 다 건강한 거에 대해서 다행이에요. 네, 네,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네.